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뵈서 참 반가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감격과 또한 예배의 감동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주님께 의지하며 위탁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며 힘과 또한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감격과 감동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시고 충만한 주님의 거룩하심에 풍성함으로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찬송가 66장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않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가 16장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나누게 되는데,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 두 번에 걸쳐서 쓴 편지가 우리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느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 이기적이고 또한 분열이 된 교회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걱정거리이기도 했고 또한 바울의 교훈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뉘어져 있고 또한 여러 가지로 이견이 있고 분쟁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또한 그 가운데 싸우기도 하고 나뉘어져 가지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을 먼저 생각하라 하는 교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르쳤던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교훈이자 또한 공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마지막 권면이 뭐냐? 그 마지막 권면이 참 의외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 하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생겨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공경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교회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교회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지 못해서도 그렇고 다들 각자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도 동일한 모습, 동일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권면한 것처럼 연보를 해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된 교회였고 교회 안에서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기보다는 오히려 참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곳인데 그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연보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를 위해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대부분은 아마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인지 또한 그것이 어떤 교회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도우라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돕는 것을 배우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죠. 힘듭니다.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조금씩 이 뭔가를 수고해 볼 때, 뭔가를 훈련해 볼 때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돕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웃과 성도들을 보살피는 훈련 가운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 갈등도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자 또한 바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정성을 다하라 그러죠. 2절을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때 특별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매주 조금씩이라도 한 주 동안 꾸준하게 헌금하여서 도우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더 힘듭니다. 그렇죠?
뭔가 특별한 마음이 그냥 마음에 확 감동이 올 때 우리가 헌금하거나 또한 사역하는 거 가능합니다. 물론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뭔가 꾸준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구제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들을 때 이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선뜻 돕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도와서 안 될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오히려 한 번이 아니라 작지만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때 그것이 큰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왕 너희가 돕고 이왕 너희가 함께 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매주 조금씩이라도 수고함으로써 드려라. 그럼으로써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냥 잠시 방문했다가 훌쩍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 사이의 그 관계, 바울이 원했던 것은요. 지속적이며 또한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만남이었고 또한 중보의 관계였습니다. 어떤 사역자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또한 어떤 주신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반짝 힘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짝 힘을 낸다 하는 것이 절대로 교회에 큰 도움이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큰 능력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꾸준입니다. 꾸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꾸준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꾸준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것도 꾸준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꾸준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바울의 바램과 또한 바울의 능력과 그 사역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인근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지 않았지만요. 14절 말씀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내일 나눌 말씀인데 조금 앞당겨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모든 일을 하되 뭐라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꾸준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가 아니라 반복해서 거듭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위하고 강구하고 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대표적인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지 않습니까? 분열되어 있던 고린도 교회 각자 서로 낫다고 자랑하고 또한 다투었던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됨을 가르치시면서 바울은 사랑이다. 그 비결은 사랑이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행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가장 큰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12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가장 큰 은사가 뭐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시면서 13장에 가서 이야기하시는 게 사랑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꾸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기억하건대 그것이 바로 사랑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로 또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 되게 하는 힘과 능력은 사랑에서부터 옴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고린도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바울과 선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 사랑의 능력으로서 가능해짐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줄로 메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7월 2일, 3일,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3일은 금요일입니다. 이틀 저희가 이사를 합니다. 7월 2일에는 갈보리 교회, 갈보리 태버네클로 이삿짐을 옮기게 되고요. 7월 3일에는 우리 스토리지로 짐을 옮기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또 좋도록 간구해 주시고 다음 주일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과 또 능력으로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